오늘은 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고 하는 곳에 무슬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한가운데 안성에서부터 함께 살던 전도사를 제가 그곳에 보냈습니다. 아내도 보내고 아이도 보내고요. 다들 그렇게 왜 말라리아에 걸려 거의 다 죽어가는지, 어린아이까지 말라리아에 걸려 그렇게 고생을 하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 오늘은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은 총을 쐈어요. 옆 사람이 죽었고 저는 달려서 도망 나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목사님. 그럴 때마다 저는 가혹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죽어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 김성준 전도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4시 비행기로 오늘 나왔어요. 주의 길은 참 험하고 힘들구나. 나왔는데 지금도 또 병원 가가지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또 말라리아가 3번째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3번째 말라리아가 걸려. 그렇게 목사님, 그런데 참 이상해요. 말라리아가 처음에 걸렸을 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막 열이 40도를 넘나들고, 그래, 이게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는데 목사님, 2번째 걸렸을 땐 조금 낫고요. 3번째 걸렸을 때, 지금 이제 걸려서 왔는데 3번째 걸려보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고 견딜만 해요, 목사님. 그래서 너도 병아리 선교사는 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참 가만히 또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난 후에 저 혼자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하다가 문득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들었는데, 내가 혹시 얘네들을 너무 가혹하게 내모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그냥 내 꿈을 이루려고 애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하고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요. 야, 너 말이야, 한번 저 브라질의 아마존강 쪽으로 그렇게 힘들어 죽어가며 사역을 하는 그곳을 한번 좀 다녀와라. 내가 선교사님과 연락을 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비행기 표만 해도 몇백만 원이에요. 거기까지 가고요. 한번 하여튼 가기만 하면 큰 돈이 드는 그곳입니다. 너 그곳을 한번 갔다 와라. 네가 선교의 꿈이 있으니 가서 한번 죽도록 한번 일을 해봐라. 그래서 이 전도사는 브라질 아마존강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배를 타고 깊이 며칠 동안을 들어가 이제 그곳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카톡은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대단해요. 이게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3일째 굶고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만한 고기가 걸렸습니다. 여기는 강물이 시커먼 검은 강이라서 고기들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물을 쳐놨는데 손가락만한 고기가 하나가 걸렸대요. 그래서 여기다 소금을 발라 그것을 구웠더니 쪼그라들더래요. 멸치만하게. 그래서 그것을 또 보고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3등분을 해서 같이 멸치만한 것을 입에다가 넣고 오늘도 또 3일째 굶어요, 목사님. 이곳은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다른 건 하지 말고 기도만이라도 하고 있어라. 너희들 기도를 통하여 거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니 말도 안 통하니 너희들은 엎드려 기도만 해라. 드디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나오는 날에 배를 타고 나왔대요. 한참을 또 나오다가 날이 저물면 그 그물 같은 것을 나무들 사이에 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또 일어나 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배를 타고 나오는데 드디어 어느 마을에 도착했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서 돈을 주고 닭을 3마리인가 사서 푹 삶아줘라. 그래가지고 푹
꼭 삶고 이제 앉아서 막 그 닭을 갖고 와서 국물하고 뭐 이제 실컷 먹을 수 있겠다, 3마리니까.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하고 다들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과 아이들이 그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저쪽에서 가만히 닭을 보고 있더래요. 자기는 지금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굶어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제가 정말 바르게 가려고 하여튼 13년 동안을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픈 줄 아세요? 금식하는 것 같은 거는 그냥 이건 금식이야 하고 지나가면 괜찮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서 굶는 거예요. 애들은 젓가락만 가지고 가요. 학교 가면 애들 거 마음대로 뺏어서 때리고 먹을 수 있으니까, 야, 나도 굶어. 너희들도 하나님이 바로 이때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이때 굶어버리는 거야. 지금의 너희들의 배고픈 것을 물을 마셔가며 하나님을 만난 귀한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굶는 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슬퍼하며 보고 계시니 젓가락을 부러뜨리고 당당하게 굶어봐.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목사님, 다 부러뜨릴게요 하고 가방에서 그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을 다 부러뜨리고, 그리고 애들은 학교에 갔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애들이 와서 물을 먹는데도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너희들이 굶고 그리고 물 마시고 그리고 뺏어 먹지 않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라면을 주실 것 같아. 그런데 라면커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래 5일만 기다리면은 이제는 그래 교육자 회의, 감리교회 목사들 모이는 교육자 회의 가서 나는 밥을 먹을 수 있어. 우리는 항상 돌솥밥을 먹었어요. 야, 돌솥밥을 떠다가 여기다 놓고 물을 부어놓고 누른밥을 만들어 놓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리고 이제 5일만 참으면은 그래 그냥 혼자 배고프니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안 오잖아요, 배고프면. 그래 이 여러 상들을 쭉 차려놓고 거기 갖다 놓는데 상하고 상 사이에 가만히 앉아서 양쪽에 그래 그 콩나물도 먹고 두부 부침도 먹고 부침개도 먹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며 아무도 모르게 이걸로 배를 채워야지 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5일 후에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를 우리는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 다 얼른 끝내고 그 다음에 상하고 상사에 가서 저 혼자 무릎을 꿇고 막 먼저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남이 뭐라고 하건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예, 전화 왔습니다. 예, 전화 받으세요. 하여튼 이제 상하고 상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주일 설교하고 해가지고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49번 설교를 해야 돼요. 49번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많은 걸 준비했어도 그렇게 이게 이제 미천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바닥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되면은 이게 마음이 푸근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못하면 또 내일 하면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상하고 상 사이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해요. 왜 이렇게 앉았어? 맨 끝자락에 앉아서요. 절로 가. 그런 거 상관없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리사님이나 아니면 감독님이 기도하고 밥을 먹게 되면 천천히 양쪽에서 그렇게 먹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꿀꺽 넘어가는데 정말 한 번 넘겼는데 눈이 밝아져요. 눈이 환해져요. 어쩌면 그렇게 그거 한 번 먹었다고 힘이 나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먹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밥을 먹어야 하니까 밥을 이쪽에 다 퍼놓고 물을 부어놓고 한 숟갈을 딱 입에다 넣고 그 다음에 씹기도 아까워서요. 그냥 꿀떡 삼키면은 뜨뜻한 게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게 다 느껴져요.
그럴 때 주님 감사해요. 이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먹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집에서 굶고 있는 애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들은 학교에서 먹지 않고 싸우고 왔는데 저만 여기서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먹는 수저를 내려놔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데요. 그러면 왜 안 먹어? 저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왜 얼굴이 왜 그래?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자기 밥에다가 탁 덜어 놓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며 난 왜 그거밖에 안 될까? 하여튼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좀 똑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사가 그 생각이 났대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 아이들하고 졸망 어린 아이들하고 거기에 있는 그 교회 그 지도자라고 하나, 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원주민 그 사람이 이렇게 다들 먹는 걸 쳐다보고 있더래요. 바로 이 전도사는 얼마나 오랫동안 굶고 이제 한번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들 보고 있더래. 다 오라고 그랬대요. 와가지고 자기 자리 대신에 앉혀놓고 자기는 거기 가서 그냥 먹는 걸 쳐다보고 이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까지 나와 마지막에서 식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길게 메일로 이제 거길 가서 메일로 저에게 보내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혹시 애들을 너무 단호하게 가르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분명히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며, 우리는 여호와의 편이든지 바알 편이든지를 분명히 우리는 선택하여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회색지대는 우리는 안 돼요. 절대로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호한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네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주님 편과 정말 우리는 이 뜨거운, 이 차가운 편을, 바알 편을, 세상 편을 선택할 때에 이건 정말 이걸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 편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사가 달려 있어요. 내 모든 인생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상시에 우리를 보시지 않고 바로 그런 결단을 할 때에 너는 어느 편을 결단하니? 그때 우리들을 가만히 가슴 두근거려가며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는 과연 어떤 쪽을 선택하니? 그러나 이 땅에 그저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그 자녀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편을 선택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많은 훈련을 해가며 작은 것서부터 만나는 사건들 속에서 여호와의 편을 택하여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향하여 여호와를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들, 또 여호와를 선택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교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희생하려고 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저 화려하기가 짝이 없고 더 아름답고 내 설교만을 들어야 하니 더 크게 짓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돈이 있으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어려운 곳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물질을 제단이라고 하여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저는 늘 그런 질문을 해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다 구원시켜 놓고 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전 좀 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말에 의하여 뭐가 결정이 될 때 나는 뭘 택할 것인가? 더 큰 교회를 지을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뭘 어떻게 생각하실까? 큰 교회 짓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뭐 죄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다 저에게 지금이 찬스입니다. 목사님, 지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실 게 뭘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급을 받을 게 뭘까?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즉 그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실 그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많은 내 종들이 내게 생명을 주기에 충성하기에 내가 그들을 올려줬다. 그들은 내 영광을 다 차지하고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고 주님은 이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너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겠니? 이럴 때에 뭘 해야 할까? 뭘 제일 기뻐하실까? 그래, 이건 내 돈도 아니잖아요. 이 헌금이 내 돈, 내 것도 아니잖아요. 놔둔다고 하여 내 것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 이걸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다 써버리자. 그리고 나름대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쉬운 건 아니더군요. 그리고 이 교인들 지금 많이 이렇게 많이 오는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할까? 띄워가지고 작은 교회에다가 다 줬어요.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개척교회에다가도 보내고 개척교회도 만들어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다 합해서 아마 올해에 1000명 이상이,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가 1000명 이상이 나가 예배드리고 개척교회를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작기가 짝이 없는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같이 큰 교회가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박수 쳐주며 활하기가 짝이 없는 교회를 지은다 하여 내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 하여 그게 은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 생각해 보니 열심히 나누는 교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기 보면은 저 원적산 터널에서 쭉 그 밑으로 내려가다가 보면은 왼쪽에 맨 술집들입니다. 뭐 언덕, 이 연인, 별의별 술집들이 다 있어요. 오다가 하도 봐가지고 그걸 외우게 됐어요. 자꾸 나도 모르게 가다가 보니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겨울에 땔감이 없어. 그 교회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면은 좀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그저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바로 그 전도사가 오늘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교인들을 갖다 보냈어요. 제일 좋은 분들. 제가 이 전전주일에 바로 그분들, 나가 거기서 예배드리는 분들하고 한번 만나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성도님들.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에요. 다들 거기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썰렁하기가 짝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모자라는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가서 그곳에서 헌금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목사님,
제가 여기 우리는 이제 한 달씩인가 세 달씩인가 돌아요. 돌다가 거기 다들 정착할 사람들 정착해라. 왜냐하면 돌아올래도 못 돌아와요. 거기 아예 거기 띄워놓으면은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 그래도 교인들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물건이 팔린 거예요. 건물이. 목사님, 이거를 방주교회 해야죠. 무슨 소리냐고 제가 야단을 쳤어요. 얼른 세워가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기뻤는지요. 큰 대학병원에 오늘도 오셨을 거예요. 교수님이 계셨어요. 대학병원의 교수님. 그런데 이 교수님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를 하는 아주 드문 그런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아내하고 같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물론 개척교회 가시는 분이에요. 아예 거기에 뿌리를 박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저 이제 그 대학병원을 관두려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들은 그런 것에서 끝까지 명예를 갖고 퇴직을 하거든요. 나가서 개원을 안 해요. 그런데 개원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니, 도대체 왜 나가서 개원을 하려고 합니까? 거기 얼마나 좋고 명예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빨리 나가 돈을 벌어, 목사님, 이 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것을 위하여, 개척교회 그것을 위하여 나가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가서 병원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이거 다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곳에 열심히 다 띄워줘 버리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꾸 띄워줬습니다. 그런데요, 띄워주면 띄워줄수록 사람들이 메어지게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막 문을 잠궈버릴 때도 있어요. 성가대 속도 성가대 못 쓰게 해요. 막 성가대 속에도 안 치니까요. 나중에는 이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방주교회에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동일합니다. 방주교회에서 제가 8시 예배 드리고 10시 예배 드리고 거기 안수해 주고, 그리고 다 원하는 사람들 다 안수해 주고, 여기 오면 12시예요 12시에 또 여기서 또 예배 드리고 2시 반에 드려요. 매어 터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와요. 열심히 뛰면 뛸수록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요. 열심히 나누면 나눌수록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다해 헌금들을 하는지요. 정말 놀랐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이것들을 다 갖다가 이제 좋은 일에 다 써서 우리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목사님. 엄청나게 감리교회에 저 본부에 내야 할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괜찮아. 그래도 하여튼 똑바르게 하나도, 우리들은 있는 그대로 다 보고하지, 거기서 뭐 이 짓 저 짓 같은 거 하지 마.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하자고 저는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아, 성경의 말씀이 맞는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날 살려주시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 나누면은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거예요. 아무도 가서는 안 돼요. 이거 더 내 걸 더 크게 해야 돼요. 우린 전 교인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면 갔다 와라. 괜찮아요. 그러나 잘못 비뚤어진 곳에 가서 이상하게 뭘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다 오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서 훈련하여 제가 제일 기쁠 때 제일 많은 일들이 무슨 일들이냐면 거의 대부분 정착을 하는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할 때는 이곳에서 다 훈련받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언가를 깨닫고 다시 떠나왔던 교회로 다시 갈 때 세상이 다 내 것 같이 좋은 거예요. 얼마든지 와서 훈련받고 제대로 그것에서 기도의 씨앗이라도 뿌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벌써 이제 본론으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40분이나 지났네요. 그래도 해야죠. 우리는 신앙의 회색지대, 양쪽을 다 붙잡고 있어서는 그건 죽음입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반드시 지옥길입니다. 주님 여호와의 편을 우리가 들지 않고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린 다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 길도 있나요? 넓은 길은 길이 곧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나 가는 길은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지 않을까?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얘기를 자꾸 하지만은 여기서 기도하는 데에 어느 분이 제게 올라오셔서 목사님, 몇십 년 전에 저도 목사님하고 똑같이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그렇게 만났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날 죽여버리시죠. 왜 나 같은 걸 부르셨어요? 그러고 머리를 짓지며 울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들렸어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수많은 내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단다. 그들을 너는 좁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어. 제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어쩌면 이 가운데 넓은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워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사명을 저는 받았기에 지금까지 제 모든 설교가 그 설교 외에는 저는 할 줄 몰라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어렸을 때 그 싸우고 함부로 함부로 상처를 주고 하던 그분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새벽을 열심히 깨우며 다녔던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짜들이다.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는 줄 아니? 너는 그들을 깨워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것을 물어봐라.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딘가? 십자가는 과연 내게 무엇을 해줬나? 너에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는 속 사람이 거듭났니? 가치관이 달라졌니? 너는 나를 만나고 이제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녀라고요. 왜냐하면 세례도 받았고요, 11조 헌금도 하고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니, 나는 성가대도 있고 지휘도 하니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새벽 기도를 나는 5년간을 해왔어.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달라져 이제는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버리고 남에 있는 티를 빼려 해라, 하늘나라의 모든 상급을 쌓아라.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다 무너져 버릴 거야. 그러나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지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습니까? 지금은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너 내놔봐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믿음과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들을 예수님은 다 아시기에 아마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다 늦어버려요. 방주의 문이 닫혀버린 다음에는 손이 부서지게 여러분들이 두들겨도 그 방주의 문은 절대로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 있을 때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며 거듭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안 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만이 구원 얻은 믿음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100% 지옥이에요.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지도 않고 오물통 같은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복은 무슨 놈의 개떡 같은 복이에요. 더러운 오물 같은 그릇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의 복을 너에게 줄지라도 그것은 오물통에 들어감과 동시에 오물이 되어버릴 거다. 맞습니다. 그것은 오물이 되어버려요. 금식을 40일 하기 전에 어리석은 것들 다 버리십시오. 그것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금식을 하며 여러분들의 더러움을 다 토해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은 이상하게 오늘 솔로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이쪽으로 또 여기까지 와버렸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유가 아마 저 휴대폰 소리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려고 하니 솔로몬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저도 한심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가던 길 마저 가겠습니다.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 나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암이라고 하는 게 왜 무섭죠? 이것은 증상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증상이 드러날 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다른 데 퍼져 임파선을 통해서 핏줄을 통해서 이미 다 퍼져서 어디에 뭐가 또 어떻게 일어날지를 몰라요. 뭘 해야 하느냐? 암이 왜 무섭느냐 하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장암 같은 것이 참 아주 행운의 대장암이 있습니다. 핏줄에 생기는 거예요. 핏줄에 생겨서 자꾸 피가 나오게. 그러면 이건 행운이에요. 피가 나오니 피가 자꾸 쏟아지니 가서 검사해보면 초기임에도 초기예요. 그런 건 참 감사한 거죠. 간암 같은 경우는 이게 드러나질 않으니 깊이 이미 퍼져버린 다음에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 얼마나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맹장염 같은 경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아프기 때문이죠. 아파요. 그러니 얼마든지 아프면 얼른 병원 가서 잘라내면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죠.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귀한 목사님들이 막판에 왜 이렇게 됩니까? 작게 들어와요. 아주 나도 모르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벌써 죄에 다 물들어 있어요. 이제 커밍아웃 하기도 힘들고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그 가든 발걸음을 멈추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맹놓고 신앙생활을 할 때 기가 막힌 재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저 가만히 있다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지금서부터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서부터 정신을 차려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숨겨진 죄들, 이 죄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 붙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 쌓여있던 이 죄를 예수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나 어디로 가고 있나? 그것이 바로 사자가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하고 살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나 이대로 가면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건가? 뭘 하셔야 하냐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여러분은 딴 생각을 하도 집으로 갈 거예요. 딴 생각. 여기서 나는 우리 집에 갈 거야 하고 그냥 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집에 갈 거예요. 여기서 좌회전하고 가면서 내가 여기서 갔다가 여기서 우회전하고 저기서 좌회전해야지. 그래 고속도로 들어가 가지고 톨게이트에서 돈 내고 저쪽에서 우회전해야지.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집에서 교회 그냥 저절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집을 향해 가요. 가는 동안에 딴 생각해도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군요.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나 이렇게 가도 되나?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나? 나 이 죄를 버렸나? 그리고요,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으며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어떤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님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실까? 주님이 기쁜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해버리는 거예요. 내게 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유익이 있어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것보다 10배, 20배, 100배 더한 것을 이 땅에 살며 그것을 심으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제가 정말 아무도 여러분 같은 교인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이 간증은 제가 늘 해요. 아무도 없었어요. 버려진 애들, 그러니 먹을 게 없죠. 바로 그때 방주교에서 제게 찾아왔어요. 담임자가 되달라고요. 자, 가야 하는 게 마땅해요. 왜? 여기 있으면 매 맞고 먹을 것도 없고 해도 안 되는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있고요. 소망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 절대 소망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 하나 있고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집도 아파트도 사준대요. 우리 애들 다 섬겨준대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면 이 버려진 많은 안성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돌볼까? 나는 안 돼. 하나님의 뜻이면 제게 직접 얘기해 주세요. 저는 13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었어요. 제가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저를 내버리셨어요. 주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너무 똑똑한 판단을 했어요. 어쩌면 그 판단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버려진 사람을 어떻게 또 잘 거두실까? 아니야,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주님의 손발이 되드려야지. 나는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난 주님의 손발이 돼요. 그저 가서 끌어안아주고 기도하고 인사라도 하면 될 거야. 그리고 방주교회를 안 간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 줄 압니까? 내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어요.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주님은 내게 다시 함께 하여 주셨고, 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내 종아, 네가 나를 지켜줬으니 내가 너를 세워 세계를 다니게 할 거야.
내가 내 이름을 높여 내가 계획했던 그 일들을 해야 할 거야.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요. 저는 바보예요. 전 설교도 못하잖아요. 설교할 때 본문 읽고 찬양하고 기도 한마디 하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냈니? 아, 정말 나 죽여버렸어요. 다 그러면 되니? 그거 기도해주고, 알코올 중독자 기도해주고, 애들 그렇게 기도해주는 게, 거기서 우린 똑바로 가야 해. 그리고 애들 기도해주는 게 제 설교였어요. 밑에 내려가서 하는 것. 나 같은 바보 어떻게 쓰시려고요? 염려하지 마. 너는 서 있어. 내가 할 거야. 오늘 저는 바보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 뒤에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마저 난 그 길을 걸어가야 해. 그리고 기도할 때에 분명한 것은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을 다니시며 안수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다고 하면 이렇게 모일 수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 서 있으면은 그저 주님이 해주세요. 죽도록 준비해온 오늘 솔로몬의 이 말씀도 주님이 제게 주실 때에 그냥 저는 가만히 입만 벌리고 주님이 끌어가 주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 이렇게 끝내면 돼요. 그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은 이거 다 오늘 하루 종일 설교 훈련한 거, 이거 다 준비한 거 다 없애버려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내게 중요한 건 내가 다 봤다. 그 말씀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그 성춘향과 이도령인가요? 맞나요? 이도령은 얼마나 든든했을까? 아내는 옥에 갇혀 있고 거지 행세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 이도령에게는 이 가슴 속에 마패가 있었습니다. 거짓 타령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던져주는 그 닭다리를 뜯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마패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암행어사 출도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마패만 끌어내기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도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패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과 타협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주님을 선택하면은 바보 같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붙들어 결국은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며 천국 가는 그것이 내 습관이 되어 딴 생각을 해도 그저 내비게이션이 또 내 차를 타고 내 집으로 가듯이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해 가야겠다 하는 생각만 갖고 있어도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훈련된 작은 것부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 편을 택하며 천국 백성의 편을 택하여 외롭고 쓸쓸해도 고통스럽고 고독해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귀한 이 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